할렐루야. 그 동안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동안거는 우리가 좀 생소한데 불교, 특별히 선불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선불교에서 음력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가 우리 설이니까 내일까지겠죠. 동안거라는 행사를 합니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동안거라는 게 뭐냐면은 이 3개월 동안 10월부터 음력으로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찰 안에서 수행에 전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늘 가부좌를 틀고 그리고 수행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잘 때도 가부좌를 틀고 잡니다.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밤에 이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안거라는 그러한 이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동안거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승려들이 이제 동안거를 하는데, 그 동안거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 한 젊은 승려가 이제 그 사찰에 그 절에 방장 스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절에 제일 큰 어른을 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장 승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승려가 그 방장 승려에게 와서 예를 갖추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뭔 질문인지 기억은 나질 않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방장 승려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와서 이제 젊은 승려가 이제 예를 갖추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장황장하게 막 설명하면서, 이제 뭐 불교 용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죠. 뭐냐, 뭐 하여튼 한참을 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장 승려가 타이 그러는 거예요. 멈춰라 하는 거예요. 네 질문 잘못됐다. 타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번째 또 질문을 또 젊은 승려가 바라고 막 중얼중얼하고 또 막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질문을 다 듣던 이 방장 승려가 대뜸 하는 말이, 자네 점심 먹고 산책했나? 이거예요. 승려는 지금 막 젊은 승려는 막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대뜸 자네 점심 먹고 산책했나? 그러니까는 젊은 승려가 예, 산책하고 차까지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3번째 질문을 또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방장 승려의 답변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3번 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젊은 승려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예를 갖추고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볼 때에 젊은 승려가 한 말은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방장 승려가 했던 답변은 몇 년이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네 점심 먹고 산책했나? 엉뚱한 그 지팡이로 3번 두둥기는.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상징 행동입니다. 상징 행동. 그러니까는 말로 이렇게 언어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이 더 인상적이고 더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가르침,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징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장미꽃을 들 수가 있어요. 장미꽃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문혜영 집사님. 그때 색깔만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장미꽃은, 빨간 장미꽃은 사랑을 이제 뜻하죠. 그래서 연인들 간에 굳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쁜 빨간 장미꽃을 선물하면 그 선물한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별한 날, 뭐 기념이 되는 날에 그냥 옆에 가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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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는 것보다 예쁜 장미꽃 선물을 딱 주면은 어때요? 안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신 분들은 감동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 행동이 더 큰 의미와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92년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민주자유당 총재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이분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손가락 영상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분이 기호가 몇 번이었냐면 1번이었어요. 기호가 1번인 것도 포기하고 어떻게 유세를 했냐면은 V로 유세를 해요. V로. V가 몇 개입니까?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두 팔이 하나. V가 3개인 거예요. V가 뜻하는 게 뭐죠? 승리. 나는 승리하리라. 이 승리에 대한, 필승에 대한 이 강한 의지가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상징 행동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꼭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그나마 우리가 덜 충격을 받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소가 매는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건 또 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걸 심각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성의를 입지 않지만 목사님들 성의를 입으면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멍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멍해. 그것을 상징합니다. 또 에스겔서 우리가 봤을 때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어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합니다. 그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점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것을 행동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얘가 뭐예요?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 야,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리고 온몸을 묶어가지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어. 이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드리면 은혜가 되죠. 근데 희한한 거는 말씀을 듣고 성전 문 앞을 나가면은, 경관 문 앞을 나가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근데 이런 행동을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언어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징 행동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빨간 장미꽃을 줄 때 이 장미꽃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받는 사람이 더 뭐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만약에 장미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그냥 꽃이 이쁘다, 이쁘니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꽃말을 알면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부의를 할 때 이 부의가 승리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은 승리의 의지가 있구나 하지만, 그걸 모르고 부의하고 다니면 뭐예요? 저 가위바위보 하자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에 대해서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상식에는 조금 벗어나요. 우리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달은 예수님의 시장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 무화과를 따 드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어요.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죠. 만약에 제가 봄에 사과나무에, 사과는 언제 열리죠? 가을에 열리잖아요. 근데 봄에 갔더니 사과나무에 잎이 막 낳고 돋기 시작해서 파랗게 잎이 막 돋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서 이 빌어먹을 이 사과나무야 열매가 없구나, 사과가 없잖아, 말라 비틀어 죽어라 막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농사도 모르고 조금 맛이 가신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이럴 거예요. 저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왜 그러시지? 너무 배가 고프셔서 좀 적이 되셨나?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 성전 마당 뜰에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보시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저는 자상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안아줄 수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폭력이에요. 때리면 맞아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내쫓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날에 장터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 막 그러고 이 상 다 들어 엎어버리고 의자 다 그냥 때려 부수고 막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좀 왜 저래? 막 그러기도 하고, 아마 상인들이 저를 가만 안 놔두고 막 때리기도 할 수도 있고, 경찰 불러가지고 신고해서 경찰 잡혀갈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늘 서로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다 쫓아내시는,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나오셔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가에 그 아침에 봤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말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 무화과 말한 나무 저주한 거 못 봤니? 그 말했는데 뭘 그걸 또 물어보냐? 야, 꾸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물음에 꾸중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방영한 만화 중에 재밌게 본 것 중에 나라라 슈퍼버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시죠? 거기는 무슨 내용이냐, 손오공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까지 생겼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얘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리즈 하나 소개하면 이런 거죠. 이제 저팔계가 아침에 사오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정아, 나 답사 갔다 올게. 그리고서는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때가 돼서 손오공이 밥을 차리려고 하는데 사오정이 얘기합니다. 오공아, 밥 차리지 마. 팔개가 닭 싸온다고 그랬어. 썰렁한가요? 닭 싸온다는 것은 닭 사러 온다고.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듯이 베드로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요,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 있어요.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저주하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극단적인 처방으로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징 행동으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동 장소를 봐야 돼요.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무화과 나무 그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빵 위에 햄 위에 빵인 거예요. 빵이 중요할까요? 햄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빵인 거예요. 빵, 햄, 빵. 무화과 나무, 성전,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이 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정화 사건을 의미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에서의 상징 행동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배 종교였던 유대교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교회가 뱃속을 채우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져올 때 원칙은 뭐냐면 가축을 가지고 와야 돼. 가축. 가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정성을 들여 키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정성으로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기도 하겠죠? 대부분 걸어서 올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제물을,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그 전에 심사를 받아야 돼. 왜요? 흠없는 가축을 돼. 흠없는 양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들이 판단해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딱 봐가지고 이거 흠 있다, 불합격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성전 마당에서 가축을, 흠없는 가축을 팔아. 양들을 팔아. 그러면 가서 기껏 왔는데 불합격 당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마당에서 파는 그 가축을 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까? 기껏 왔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축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서 사서 바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성전에 가서 바치죠. 왜 기껏 가져가도 불합격 맞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수고로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에서 파는 가축은 이런 일반 시장에서 파는 가축보다 훨씬 비쌉니다. 장터에서 10,000원 하던 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익을 누가 갖느냐? 장사꾼과 제사장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돈 버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상징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있던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머리만 큰 유대교. 행함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머리만 큰 신앙인.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 머리만 큰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열매는 없고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건 척척박사예요. 말은 청상유수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뚫어질 한번 보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목사님, 예수님의 예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의 유대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머리만 커. 우리 목사님 척척 박사지. 우리 목사님 말은 또 엄청 잘하지. 네. 말만. 그런데 그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머리만 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깜짝 놀란 거죠. 정말 무화과가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리만 큰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누가 옳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담 이후 선악과의 결과물입니다. 저주의 결과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머리만 커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악과 나무를 버리고 생명나무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무 붙잡아서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만 큰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맹매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해보세요.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지. 목사님 예수님 예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치는 대상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내 마음을 돈에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는 돈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는 마음을 자식에게 바친 자식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난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서 난 예수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집사님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다가 B라는 집사님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B라는 집사님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칭찬을 나만 받아야 되는데 B 집사도 칭찬받으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예수님 앞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채우면 나를 칭찬하시든 B를 칭찬하시든 상관없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화합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김 집사님 보세요, 우리 김 권사님 보세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앞세운 머리만큼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의 능력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도 역전골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같이 한번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제가 슛 하면 여러분들은 골인, 내 인생에 역전골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오른손 들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슛! 내 인생에 역전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영일교회.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기쁨,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내 인생에 역전골 터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설입니다. 설날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가 왔는데 동서가 나보다 부자라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멘이시죠?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보다 많으면 부자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가족 간에 주의 사랑을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역전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